기도하고 찬양으로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를 불러주시고 나라를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모습 보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치 못하는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순서마다는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식교독 시간입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교동문 10번, 10편, 1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세워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인도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래 빌라도에게 그날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에게 적용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한종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기쁘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람 늘 푸른 고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듯하도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올해 상반기에도 우리 삶 속에 온갖 어렵고 힘든 풍랑이 가득하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뇌와 번뇌 속에서도 영혼의 혼돈 속에도 빠져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바람을 오묘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믿음은 장대하고 나중에 힘이 미약하여 끝났을 때는 많았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좋은 결과가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들을 맞이하여 귀한 축복들을 범사에 감사하며 또 다른 감사를 이루고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남은 내일도 본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당상에 세우신 조성훈 목사님 성령을 덧입혀 주시오. 그하고 귀하고 귀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아멘. 찬양 드리는 모든 찬양팀들에게 축복 내려주시고 특히 베이선 찬양팀 기억하시오. 4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신 주님의 부름하여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의 생명수에 물 흐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함께 다스려 주셔서 영광 찾게 하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2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2면입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수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성들을 도우며 너의 자녀에게 말하여 내게 성들여 내가 맡긴 직분을 지게.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시간 예배에서 어린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주를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저 말씀 가운데 은혜로 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까이 나와. 내게 가까이 나와.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이 있었죠.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7월 첫 주고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저희가 우리 한종 이사님께서도 기도 때 기도를 해주셨지만 상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좀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영성 작가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불리는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는 노신사가 있었어요. 가서 책을 보는데 하루는 책을 고르는데 신앙서적이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서 책을 이제 한 장을 딱 펴놓고 보는데 그 속에 악마가 찾아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책을 봐서 뭐해? 야, 이제 곧 점심시간이니까 쓸데없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자.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노신사가 책을 딱 덮어놓고 다시 책을 꽂아놓고 가서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밥을 받아놓고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저들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 이번에도 마귀가, 양마가 그의 속에서 속삭입니다. 야, 밥 먹는데 소 안 되게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우선 밥이나 먹고 보자. 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노신사가 또 밥만 먹으니까 계속 악마가 방해합니다. 식사를 끝내고 벤치에 앉아서 다시 한번 잔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실까? 누구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데 악마가 또 방해합니다. 야,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도 되는 거잖아. 이제 집으로 빨리 가자. 할 일이 많은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 노신사가 또 그 생각에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을 얻지도 못한 채 그냥 도서관을 나왔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노신사를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던 거죠. 그것이 이 신사만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사에게 악마의 음성을 들려줬던 그 악마가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데도 동일하게 유혹의 소리로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옛말에 보면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있어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닮게 되고 생각도 닮게 되고 또 마음에서도 닮아가기 때문에 많이 닮는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 사이로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비유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부가 닮아간다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 부부의 예수님과 우리를 부부 사이를 비유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한 지가 꽤 됐는데 왜 아직도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닮지 못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하나님과 신앙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면 내가 뭔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 광신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내 삶의 에너지가 많이 그쪽으로 흡수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용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시간에 그 시간에 악마의 속삭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사단의 꾀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마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 생각을 잠식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신앙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우리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성품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은 불쌍한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막 우리는 신의 아들들 막 이렇게 때로 좀 신앙적으로 우쭐할 수도 있던데 여러분 그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삶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 싸워질 것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숙제죠.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의 성품을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고 자비하심이고 용서하심이고 거룩하심이고 긍휼하심이고 오래 참으심이고 그 성품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그 성품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의외로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4장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에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지금보다 그러니까 오늘이 어제보다는 더 내일이 오늘보다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히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은 거야.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요. 자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쓰임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선포했던 이 선지자죠.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이 유대민족의 죄악상이 드러나는데요. 그 죄악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지었는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가 관영했다라고 에스겔은 고발합니다. 성전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 만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 여러분, 이 남유다 민족은요,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어요. 우리 나라가 민족이 망할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뺏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성전은 세상이 다 죄 가운데 물들어서 그냥 죄악에 관영할지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지켜내야 되는 최후의 보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성전인데, 그런데 에스겔 8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보면 성전도 죄악으로 물들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내부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거룩해야 할 성전의 구석구석이 모든 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죄악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22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에는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결국에는 유다 민족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하게 됐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성전도 파괴가 됐습니다. 파괴됐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성전만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믿어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그 신념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이것만은. 근데 그 이유를 에스겔 선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민족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교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가정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떠난 개인의 삶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과 수치를 당해야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시는데 그게 또 성전의 환상이 있죠. 파괴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성전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예배의 회복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포기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그 표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44장을 읽었지만 에스겔서 4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는 것만으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전이 성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제사장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과 같은 거죠.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라는 거예요.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라. 여기서 여러분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성결함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중간까지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까지.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은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소의 직분을 지킨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12절 13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를 행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사독의 이 자손 레위 사람들 같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변절해서 똑같이 죄짓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수종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이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죄악을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독의 이 자손들, 사두개인들, 그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까 하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말로 하면 정말 민족의 어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 그것도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비판받았지만 구약시대의 사두개 제사장들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결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결함이 뭡니까? 깨끗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독의 제사장들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수종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죄악된 삶을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집례를 담당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제단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죄를 씻는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씻어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죄악에 찌드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죠.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십자가 아래 내 죄를 묻어놓고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씻임받고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나옵니까? 예배의 행위가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땀나는 겉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는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털옷은 추운 겨울에 입는 두꺼운 방한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볼 땐 털 때문에 고급스러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걸 입으면 온몸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수종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섬길 때 땀 흘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결한 모습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두터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시대가 많이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그냥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도 좀 편안하게 우리가 그냥 느슨한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구약 말씀을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출애굽기 그때 하지 않았던 말씀들이 또 이렇게 부과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처럼 나의 열심이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의 땀 흘려 하나님 앞에서 막 일하고 헌신하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하고 불경한 모습으로 취급된다는 것이죠. 두터운 옷을 입지 말라.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또 겉모습이 화려한 양털옷을 입지 말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은 겉과 속이 달라서 안 된다는 것이죠. 소위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선. 이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적 위선이었습니다. 척하는 거죠. 척하는 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신 이유도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겉에 보이는 모습들. 겉에 보이는 모습. 겉으로는 아주 경건해 보여요.
겉으로는 정말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좀 거친 표현으로 역겨워하셨어요. 아주 역겨워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썼죠. 겉보기에는 무덤이 이쁘게 자리도 깎고 해놓지만 무덤 열어놓으면 어떻습니까? 막 썩은 내가 진동하겠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런 모습들이에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막 더럽고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그냥 겉과 속이 같은 순수하고 성결한 모습을 원하십니다. 가식이 없는 모습, 외식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꾸미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눈물 뿌리면서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 추할지라도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 않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은 양털 옷 대신에 무슨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는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가는 배로 만든 관을 써야 되고 가는 배로 만든 바지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는 베옷이 뭔지 아세요? 세마포로 만든 옷입니다. 세마포. 여러분, 베옷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베옷은 성경적으로 보면 회개하는 자들이 입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 입는 것이 베옷이죠. 요즘에 수의도 대부분 배로 만들죠. 그러니까 다 베옷은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입으라고 하셨을까요? 왜 베옷을 입게 하셨어요? 우리 15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무엇을 드리래요? 무엇을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름과 피를 드리라고 했어요. 기름과 피. 여러분, 기름과 피가 뭘까요? 기름과 피는 제물의 것이에요. 보통 구약시대 때 제물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기름과 피를 드리라는 것은 동물의 생명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으면 죽는 거죠. 짐승을 죽여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짐승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그렇죠? 나 때문에 짐승들이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진례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날마다 하나님의 앞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을 죽여야 돼요.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도 그 짐승과 함께 죽는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자신과 같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보다 앞서서 자신을 제단 앞에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렇게 제사를 진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제사 받지 않아요. 그 제사장 하나님이 때로는 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세마포 옷을 입니다.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죽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죽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소망, 욕망,
내 권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내 혈기를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나의 더러운 그 모든 것들을 죽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죽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감정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랑거리가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영광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되고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제는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비로소 그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음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함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이고 나의 정욕 때문이고 내 자아가 죽지 않아서, 내 자신이 죽지 않아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내 삶이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돌이키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서 큰 믿음 주셔서 더욱 성결하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날마다 중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쁨 가운데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일이 오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38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원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갔습니다. 그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하려고 생명길 배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들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받아서 숨질 때대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잠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예언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복에 솟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내려주신 그 모든 복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참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베품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요롭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도록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성호가 높이 높이 선포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 뒷면 광고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표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해. 날마다 여러분 입술로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목표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들 되시기 바랍니다. 노예부지에서 설립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능력의 달 2월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장마가 시작됐는데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기도와 감사로 준비해 주시고요. 또 최남윤 선도님이 지금 세종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강건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병원에 계시는데 혹시 병문안 가실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유의사항을 좀 알려드리겠는데 가셔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시고 한 분밖에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시방을 가셔도 한 분씩밖에 못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거기서 이 표를 줍니다. 그래서 가실 분들 계신다면 그 유념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뭐 4차까지 맞았어요, 3차까지 접종했어요, 안 됩니다. 그냥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한 10분, 15분 있으면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검사 결과 갖고 원무과 가서 출입증 이 띠지를 받고 5층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간호사실에서 확인받고 한 분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분씩만.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른 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준기 집사님, 안치사 집사님, 장남 되시는 한성대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만한 찬양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건강 심하지 않게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면 비가 많이 올 텐데요. 매년 걱정이 되는 게 최남년 선도님 댁이거든요. 그 물이 셉니다. 물이 새는데 거기는 집수리 봉사단을 통해서 어떻게 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는 거는 이 지붕을 다 어떻게 바꾸지 않는 이상 못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근데 뭐 지붕도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한 2번 정도 그때 한번 가서 좀 보고 했었는데 그건 뭐 집을 다시 짓거나 지붕을 다시 해야 되는 또 집이 워낙에 오래돼서 그런 상황에서 이 빗물이 잘못하면 누전이 될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좀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이번 연도도 여러분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식사 후에 센터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됩니다.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교우동정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송영정 원사님 팔 다림 저려서 잘 못 주무시는 문제, 또 안채 교사님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깨끗이 나올 수 있도록 이유감 집사님 컨디션 예배 드릴 수 있는 컨디션을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 드릴 수 있도록 또 한선 집사님 혈액암 깨끗이 완전 판정받을 수 있도록 또 최남현 선도님 지금 병원에 계시다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현수 선도님 어지러움증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광호 선도님, 유사 선도님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일성기 집사님 건강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화선 유아 건강한 성장과 또 조혜원 학생 고3인데 그 진로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조혜원 학생이 손가락에 골절이 됐어요. 손가락이. 그래서 지금 바이올린 플룻을 못하고 있는 게 손가락 골절이 골절이 돼가지고 지금 한 5주 정도 깁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 아버지 사랑의 온도차 나가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돌아오라 하시고 안지사님 목기스토리스님 깨닫게 하시고 유관사님 컨디션 회복되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한선대사님 아버지 하나님 혈액 깨끗이 하나님 깨끗이 취하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간증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최남현 선생님, 윤광호 선생님, 김조 선생님 멸로한 중에 계십니다. 모세기 선생 기력을 하나가 해주시고 특별히 최남현 선생님 병원에 계시며 아버지 깨끗하게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최영조 선생님 어지러움 체험 다 가시게 하시고 아버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임성 기사님 영육에 간거나 말아가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머리도 하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정갈선 어린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 과정에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는 늘 풍요로운 가운데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아이 아버지 기쁨이 되는 아이 아버지 큰 믿음의 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학생활 고3입니다. 그 진학의 길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또 속단한 골절 가운데 있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이올린으로 플루스로 기타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2절 찬송하신 후에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구원의 완성하시며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그렇게 수종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선포하는 데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들의 가족과 권속들 위
또한 그들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업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오신 영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